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성회죠, 그죠? 부흥회는 왜 부흥이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니까 거기에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위해서 정말로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동안 기도해왔던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 시간대에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부흥회는 사실은 목회적으로 보면은 부흥회를 하는 것은 성도의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준비하는 목사님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오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은혜 받는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더 간절하게 있기를 원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물건의 은사도 있기를 원해서 또 봉투에 주보에 보니까 봉투도 막 만들어서 또 넣기도 하고 그것이 목사님이 교회가 뭐 어떻게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흥성회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성회는 특별 집회예요. 특별 집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고 이 특별 집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가 다 돼 있는 가운데서 부흥성회를 참여하면은 사실은 강사가 유명한지 유명하지 않는지 여기는 훌륭한 강사 목사님들이 많이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저기 촌에서 목회하는 그냥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강사가 어떤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강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넣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성회는 그냥 오면 안 돼요. 부흥성회는 마음을 다해서 와야 되고 마음을 들이면서 와야 되고 시간을 들이면서 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자녀가 형통되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셔야 돼요. 그 예물을 반드시 드리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1년에 2차례 정도 부흥성회를 해요. 1년에 2차례 정도 부흥성회 하는데 교회 재정 하나도 안 써요. 그냥 성도들 중에서 저희 교회도 공단이 있어요. 공단. 여기도 구로공단 가깝죠. 저희들도 공단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제가 처음에 갔을 때 11조가 20만 원 이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처음부터 한 게 뭔가 하면은 부흥회 강사를 헌신하시는 분, 부흥회 대접하시는 분, 부흥회 섬기시는 분 이런 분들을 세웠어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공단에 살고 힘들게 살면은 마음이 참 어려워요. 사모함은 많지만 그러나 계속 그 삶이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왜 그 삶이 벗어나기가 힘든가 하면은 쓰는 그릇이 그 정도예요. 드리는 그릇이 그 정도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펴지질 않는 거예요. 삶이 벗어나기를 원하면 비전 안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 하나가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필 페리시가 쓴 이 타이탄의 도구들을 꼭 여러분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가방에도 있거든요, 책이. 제가 지난 주중에 그 책을 사서 지금 읽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우리 기독교 신앙과 아주 밀접한 부분이 많아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고대 그리스의 시인 중에 아르키르코스라는 분이 있어요. 아르키르코스. 하여튼 뭐 키르코스 이러면 그쪽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아르키르코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기대하는 만큼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만큼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만큼 올라가는 거면은 훈련받은 만큼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은 다 잘 되기를 원해요. 다 축복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기대하는데 기대만큼 그 수준이 내 삶에 있느냐? 없어요. 안 일어나요. 기대하는 만큼 그 수준에 안 가요. 아무에게나 가냐? 사실은 성경은 누구에게나 가요. 그런데 그 왜 누구에게 가는 것이 나한테는 없냐 이 말이에요. 기대는 하는데 수준이 안 올라가서 그래요. 그러면 얘기는 뭔가 하면 기대만 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훈련하는 만큼 내가 기대가 있으면은 내 기대는 딱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내가 국가대표가 되기를 원한다면 국가대표 수준에 맞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세계의 1위, 세계 1위 탁구에 자우즈민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이 세계 1위, 이분이 훈련할 때는 독하게 운전을 해요. 그만큼 훈련이 되기 때문에 세계 1위가 되는 거예요. 김연아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세계 1위였잖아요. 피겨스케이팅으로. 그만큼 독하게 훈련을 해서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가 아무리 기대가 많아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나의 수준은 그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흥회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훈련하고 예배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훈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는 말씀 훈련하고 이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그 훈련만큼 하나님은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여러분들 축복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흥회를 통해서 사실은 그동안 듣지 못했던 말씀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흥회 강사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기 어려운 낯뜨거워서 사실은 그렇게 낯뜨거우신 분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돼요. 부흥 강사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말씀을 부흥 강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하셔야 돼요. 일반 학문적인 측면에서 학문 알죠? 학교에 다니거나 이러 보면은 대학교에 가면은 종교학이라고 있어요. 종교학. 종교의 이 카테고리, 이 범주 안에 기독교가 들어있어요. 기독교, 이슬람이나 불교나 우리 기독교가 일반 학문에서는 종교학이에요. 종교학. 그 종교학에서 종교 중에 하나로 돼요. 근데 이 종교는 미신하고 달라요. 미신. 아시겠어요? 어디든지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정령시랑 미신이 많잖아요. 미신은 종교하는 신적인 대상이 누구든지 관계없어요. 그냥 나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급하니까 그 순간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성을 다해요. 이건 미신이에요. 미신. 일정한 특정한 대상, 신적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신적 대상이 분명해요. 사람이 만들었던 하나님이 직접 오셨던 신적 대상이 분명해요. 이게 그래야지 종교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종교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하나가 뭔가 하면은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사람이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사람이 왜 이렇게 아파야 되는가? 사람이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이 있는가? 왜 갑자기 이렇게 묻지마 살인, 폭행이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가? 강력한 법률로 가지고 뭐 제재해야 되는가? 그래도 안 되잖아요. 옛날보다 법이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는 저는 유럽에 가서 봤는데요. 유럽에서는 카메라를 차가 오면 앞에서 안 찍고 앞에서 안 찍고 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찍어요. 그리고 유럽, 스페인 같은 데서 운전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독일이나 스페인 같은 데서 운전하면은 차가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있어요. 그래서 1차로가 130대 있어요. 2차로가 예를 들어서 120대 있어요. 3차로가 100km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재밌는 게 100km 이하로 달리면 다 찍혀요. 문제인가 하면 130km 이상 달려야 돼. 정해진 속도 안에. 우리나라는 그 이상 달리면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찍는 게 생기잖아요. 뒤에서 찍는 게. 그렇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다 다르단 말이죠. 종교에는 우리가 그런 법률을 강화해도 왜 사람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힘든가? 인생이 유래를 해서 해탈을 해서 뭔가 다 부처가 된다고 하지만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뭔가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살면은 내가 내세에는 좀 편안하게 살까? 내세에는 좀 편안할까? 내세론이 분명해야 돼. 그래서 죽은 이후에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게 종교예요. 종교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종교가 아니에요. 신적 대상이 분명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고통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답을 논리적으로 그들의 교리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종교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극락세계라든지 유토피아라든지 아니면 그 극락이 불교는 극락이 우리가 아는 딴 세상 아니에요. 이 땅에서 윤회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윤회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이 땅이 유토피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독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로 치부하는 걸 싫어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기독교는 종교의 차원이 아니다. 우리는 생명이다. 우리는 참신앙이다. 그러면 참신앙은 일반 종교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말이에요.
그 교회를 그냥 다니시면 안 돼요. 제가 보면은 교회는 많은 뭐 내가 알지 못하는 막연하시는 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미신적으로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미신적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 미신이 있으신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일반 종교 다니듯이 신적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내 내세의 문제를 좀 편안하게,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좀 편안하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종교적인 요소 안에 그게 다 있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가 왜 진짜 신앙인가? 왜 참 진리인가? 이것은요, 우리가 믿는 신적인 대상인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있어야 돼. 그리고 믿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분명히 뭐가 있어야지 세상에 가서 전도를. 왜 교회들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전도를 하는가?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들 전도 안 하고 어디 가서 전도하는데 그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왜 그렇게 미치도록 전도를 하고, 욕먹어도 전도를 하고, 피켓 들고 전도를 하고, 차에 쓰고 전도를 하고, 옛날에는 지하철에서 막 전도하고, 뭐 앞에서도 전도하고, 뒤에서 전도하고, 골목골목 다니 전도하고, 집에 문고리 전도하고, 문고리 잡기 전도하고, 뭐 전도지 날리고, 길 끝바닥에 보면, 이 동네에 보면 전도지가 천지라고 막 그래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이게 가짜면 전도할 필요 없어요. 나 혼자 평안할 거면 전도할 게 없다라는 게.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게 진짜인지 모르니까 전도한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이고 전도를 진짜 남사 부끄럽게 진짜 창피하게 저렇게 전도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교회 다니면 그냥 혼자라 조용하게 다니지. 교회를 전도하려면 그렇게 하면 돼. 사람이 성품이 좋고 인격이 좋고 이웃에게 잘해야지. 그래야지 전도가 되지. 전도가 인간적인 차원에 자꾸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전도를 안 하느냐? 전도를 안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냥 종교의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말하면서 본 적이 없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의 살아계심 봤어요? 경험했어요? 경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 모양인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 성도들 신앙을 보면 여러분들 참 종교는 참인 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편에서 증명이 돼야 돼. 증명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증명하는 게 있어. 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천지를 만드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하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죽은 지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니라 말씀하신 대로 다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성경에서 패턴이 있어. 패턴이. 성경이 중요한 패턴인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기 전에 예언하셨어. 그래서 성경은, 여기 있는 성경은 100% 예언서예요. 예언서. 예언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감추었던 것을 드러난다 이런 차원에도 있지만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4,000년 전에 1,400명의 성경 기자를 통해서 1,500년 동안 성경 기자를 통해서 기록했는데 그것이 다 통일이 돼 있어요. 그리고 미리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100% 성취해 가고 있어요. 말씀들, 이게 정명인 거예요. 정명.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셨죠. 그것이 수차례 한 사람에게만 예언된 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성경에 말씀하신 바, 그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증명하는 우리가 힘있게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전도는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인격도 좋고 관계 전도도 좋고 다 좋아요.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증거. 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증거. 내가 예수 믿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증거 말고, 여러분들 구원받은 증거가 지금까지 살아오지만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그 다음에 없잖아. 내 삶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나타나야지. 나타나야지. 그것을 위해서 부흥성회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작정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일반 종교를 다니는 사람들 우리처럼 집회하고 금식하고 철야도 하고 다 하지만은 그들의 신은 가짜예요. 왜? 그들의 신은 그들의 신이 글을 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이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이 그 글대로 기록한 것을 증명해 주지를 않아요. 이 말씀들을 증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직접 증명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증명한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자기 책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정명을 믿잖아요. 그러면 정명을 믿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증거로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증거는 뭐냐? 성경이 기록됐대. 성경이 기록됐대. 그런 조금 거리가 멀잖아. 남의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 야, 봐라. 야, 이래 봐라. 복순이 아빠, 복순이 엄마. 내가 예수 믿으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더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나도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내 삶에도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더라. 믿어져서 그날 집회 오신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해보라 그러더라. 그 말씀에 따라서 했더니 내 삶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 증거를 보여줘야지. 증거를.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우리 기독교가 참 신앙이라는 것, 참 진리라는 것을 우리 편에서도 할 게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성경을 통해 다 증명했고 지금도 말씀 그대로 성취해 나가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대. 두려워하지 말래. 놀라지 말래. 걱정하지 말래. 근심하지 말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는 나만 믿어. 나를 믿고 기도해봐. 그러면 다 받으리라. 나를 믿고. 이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 이 약속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참 착각하는 게 모든 것이 다 믿음의 문제예요. 모든 것, 교회에서 봉사 잘하면 복 받는다.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면 복 받는다. 틀린 얘기는 하지만 꼭 맞는 얘기는 아니야.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하지만 다 종교적 열심이야.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기도 1시간 하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기도 2시간 하라는 얘기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기도는 어디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1대1로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성경에서는 기도를 길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리라? 이루리라.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게 있지, 2시간 기도해야지 내가 응답하고 3시간 기도에 응답하고 108번 엎드려서 절을 해야지 내가 응답하고, 성경에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다만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보니까 하루 1시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 도시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축복자가 되더라. 하루에 2시간 꾸준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 민족 앞에 축복자가 되더라. 하루에 3시간 꾸준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세계 앞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더라. 그러나 2시간, 3시간, 1시간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확신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건 종교적 열심이야. 교회에서 열심히 차량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식당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고 나가서 열심히 다 해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타락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낙심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주변에 많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은 교회를 나왔지만 한 종교기관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노년에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다윗의 훌륭한 신하 요압 장군이 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했더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데 선견자 가세에 의해서 말씀을 하는데 네가 택해라. 7년 동안 네가 쫓겨다닐 거냐? 아니면 석 달 동안 뭐 어떻게 할 거냐? 3일 동안 저녁일 거냐? 이랬더니 다윗이 3일 동안 하겠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7만 명 죽어. 여러분들 왕이 한 번 잘못하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윗이 용서받을 때 다윗이 한 기도 봐. 한 줄밖에 안 돼. 성경 한 구절밖에. 사도신경보다 짧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기도를 길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셨다. 그런 거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들으셔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 붙들고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여러분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누구의 기도가 나와요?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들 야베스 많이 들어봤죠? 예? 야베스의 기도가 뭐예요? 길어요? 짧아요?
짧잖아요. 너무 짧은데 야베스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했어. 한 번만 기도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중언부언은 아니야. 한 번만 기도한 건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했다가 중언부언이 아니라 하나님 나 꼭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만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짧은 기도문을 계속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어. 그랬더니 야베스가 어떻게 됩니까?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야베스는 고통스러운 사람이에요. 야베스는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고통스러운 분들 있죠? 여러분들의 삶이 힘든 분들 있죠? 없어요? 없는 것처럼 가만히 시침 떼면 나빠요. 예, 제가 성도들 보니까 다 말은 안 하지만은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자녀 문제 있고, 예? 그 남편이 인간 아무리 살아도 변화도 안 되고 막 이런 분들 있어요. 그죠? 또 자기 내면의 문제도 있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죠? 야베스처럼 믿음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 더욱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욱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있죠, 어릴 때 일찍 결혼을 했어요. 일찍 결혼해가지고 애가 애를 낳았어. 애가 애를 낳았다고 생각하면 20대 중반도 안 되는데 애가 애를 낳았어. 24살에 첫 애를 낳았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예?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애가 잘 자랐어요. 지금요. 잘 자랐어요. 다행히 그동안에 굶어 죽지 않고 병들어 죽지 않고 잘 자랐어요. 자라가지고 결혼까지 했어요. 예, 사위 안 본 얼굴이죠? 아, 이분들이요. 사위 둘이나 봤어요. 예. 그래서 뭐 했는가 하면 결혼했는데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릴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 초라하게 살았겠어? 하나님 앞에 신학을 하고 전도사로 사니까 옛날에는 사례도 정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례를 얼마 달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고모님들, 삼촌, 저를 볼 때 막 안 됐는 거야. 저거 살아낸다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사람한테 손 안 내민다. 그래서 진짜 옛날 어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무 뿌리 붙들고 기도하고 냉수 마시고 기도하고 손가락 빨고 강단에서 기도했어요. 배고파서. 집사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달라요. 그때 하나님 말씀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의 종 살린다. 말씀 붙들었어요. 네가 충성하면 네 자식들 축복한다. 그러니까 여기 하영이 같은 애들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 이런 아빠 이런 엄마 만났으니까 축복 만땅 받으라 봐. 아멘을 크게 해라 시끼들 진짜. 예.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막내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나는 다니는 교회가 아빠 교회밖에 없는데 나는 도대체 어디서 누구를 만나라고. 내가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할 거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나님이 뽑아서 만나게 할 거다. 그래서 저희 막내딸이 의사 만났어요. 의사 만났다니까. 의사 만나다니 기분 나빠가지고 또 인상 쓰지 말고. 예?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도 있어. 집안이 장로님이야. 그보다 더 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사람이 엮는 일이 아니야. 저는 뭘 믿었는가 하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하나님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정말 이거 중요해요. 그럼 우리 큰 사위는 뭐냐? 지금 학교 교감이요. 선교사님 아들이고 총신 나오고. 이거 정말 이 정도 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집도 다 쓰러져가는 한 칸 방에다가 외부에서 바람이 들어오는데 호 불면 입김 나는 그런 데서 부엌하고 집하고 안방하고 경계도 없어서 저희 집사람 제가 안 갔으면 거기에 쥐가 큰 게 왔다 갔다 하고 저희 집사람 제가 없었으면은 진짜 그때 하나님이 저를 보내지 않았어요. 희한하게 보내더라고. 연탄가스로 다 중독돼가지고 큰애 둘째가 다 해골해골하고 집사람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를 보내서 살렸다니까요. 그때 안 살렸으면 제가 또 다른 사람하고 살았을 텐데. 예. 그때 살렸어.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집에 살았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가까운 광명이라는 곳에 제가 사역을 했어요. 1998년 99년 이때 2000년 초기까지 그 사역했는데 다 쓰러져가는 연립 거기에 철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진짜 날씨가 추울 때 밖에는 그 정도까지 교회는 따뜻한데 그래서 교회에서 집에 안 가고 싶었어요. 집이 워낙 추워가지고 교회에서 전도사가 올라왔는데 그래도 사택이라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서울에 그래도 감사함으로 살았어요. 꽁꽁 울듯이 그래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우리 집사람 큰처남이 일산에 사는데 마두동에 사는데 그 한 번 가면 잠을 못 자. 워낙 더워가지고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우리 가족은 그 정도로 어렵게 살았어요. 진짜 저희 장모님이 지금
90세를 바라보시는데 우리 고생한 걸 얘기하는데 엄마 우리 고생이 무슨 고생이 이랬더니 야야 네 고생이 한국의 50년대 60년대 고생이지 어찌 고생이 아니냐. 정말 저희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붙들었어. 그래도 하나님이 먹이셨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목사 잘된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역전시키더라고. 하나님이 역전시키더라고. 우리는 이것을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은 증명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믿음을, 이런 삶의 역사를 증거로 가지고 가야지 하나님을 능력 있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그대로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안 돼요? 그대로 되잖아요. 그럼 그대로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저는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가난이 떠나기를 원해요? 떠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떠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한 손만 들었어요. 두 손 들어야지. 다시 한번. 가난이 떠나기를 원하면 아멘. 두 손 안 들었는데 두 손 드신 분들은 10배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빈손으로 오면 안 돼. 성경에서는 절기는 빈손으로 오면 안 돼. 이거는 부흥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빈손으로 오지 마세요. 저는요, 그냥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예요. 목사예요, 그냥. 그냥 목사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해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저희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제 믿음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제가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목사, 그 성도 중에 한 명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내 삶을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주머니가 마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의 축복 받기를 원하면 믿음을 보이세요. 여러분들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면 믿음을 보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들어오면서 헌금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들어오면서 헌금 안 했어요. 여기에 그냥 담아서 왔어요. 썼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름 집분 다 썼어요. 김용규 목사 명동교회. 더욱 큰 부흥, 더욱 큰 회복, 더욱 큰 응답을 주소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서울 풍성한 교회에 더욱 큰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더욱 큰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더욱 큰 응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한 제목 응답을 받으려면 오늘 오후에 아무도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힘있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 적고 오신 분들에게 제가 안수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있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저는 부흥회를 많이 다니고 부흥회를 막 쫓아다니는 이런 목사가 아니에요. 한 교회를 그냥 목회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어른들과 청년들은 제가 어떻게 안수하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안수하는가 하면은 저는 안수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심하은이를 내가 안다. 예를 들어서 안다. 제가 아는 심하은이는 다 비워요. 하나님이 다 비우게. 완전히 비우게.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 저는 기억도 못해. 그런데 뭔가 하면은 어느 날 저한테 와요. 목사님 그때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번 안수에 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다 연결돼요. 한 청년인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결혼을 해요. 11월 달에 결혼하는데 한 명은 7급 공무원, 한 명은 실학 대학원을 다니는데 둘이 사귀는지 몰랐어. 목사는 뭘 알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저한테 안수기도 받으러 왔어요. 집회 때. 특별 새벽기도 집회 때. 그냥 안수를 조용히 해요. 저는 막 힘도 없고 제 보기는 이렇게 힘이 있어 보이지만은 제가 강단에서만 힘이 있지 뭐 기도하고 이럴 때는 조용하게 해요. 기도하는데 그 형제에게 뭔가 하면은 네 옆에 꽃이 있도다. 네 옆에 꽃이 있도다. 그 꽃이 너에게 주는 위로요 힘이요 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억도 잘 안 나. 꽃은 기억나더라고. 꽃은. 근데 꽃을 이미 만나고 있더라고. 걔들 그 기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래. 하나님이 쓰시더라고. 그 부분에 쓰시더라고. 저를 진짜 쓰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적어와도 좋고 안 적어도 좋아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실지를 몰라.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진짜요. 믿음으로만 하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해도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신목사님께서 얘기했어요. 몇 분은 하든 강사님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냥 정신 안 먹고 계속 해도 되죠. 다 싫어하네. 예, 제가 있죠. 중국이나 아프리카 이런 쪽에서 좋아하는 목사예요. 설교 길게 하고 멈추지 않고 하고 이거 저 해요. 제가 진짜 사하라 선교 축제를 갔는데 안창호 선교사님 선교 축제를 갔는데 제가 뜨겁게 말씀을 드렸더니 프랑스에 오신 불어권
에서 오신 아프리카 쪽에서 올라오신 분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저를 초청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냥 목사인데 아프리카에서 먹히는 목사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예. 그러나 여러분들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길게 전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형통하자. 하나님과 형통하자.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과만 형통하면 안 돼. 따라하세요. 사람과도 형통하자. 사람과도 형통하자. 이런 건 여러분들 다 따라하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그러면 내 인생이 형통하리라. 그러면 내 인생이 형통하리라. 자, 지금부터 얘기한 거 다 한번 해봐요. 야, 착하다 이런 거 다 하는 거면 나는 못해. 그거 어떻게 다 외워 그거를. 그래서 딱 줄여서 얘기할게. 따라하세요. 통통통. 통통통. 따라하세요. 통하고 통하면 통하리라. 쉽죠 이거는. 따라하세요. 통하고 통하면 통하리라. 시작. 통하고 통하면 통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통하고 통하면 통하리라. 다시 한번 통하고 통하면 통하리라.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요셉을 설교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통한 사람이었잖아요. 막힘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요셉은 보디발과도 통했어. 간수장하고도 통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은 사람과 부딪힐 이유가 없어. 사람과 싸울 이유가 없어. 교회가 왜 힘든지 아세요? 모이면 물고 뜯어. 돌아서면 뭡니까? 쥐뜯어 그냥. 제발 돌아서면 막 뜯어 더 쥐뜯어. 교회가 그래서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세상의 일반적이라 세상 사람들 다 그래 살아. 그러니까 얼굴이 행복하질 않아. 얼굴이 편하진 않아. 저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는 기쁘게 다녀야 돼. 교회는 행복하게 다녀야 돼. 교회는 누구 성질 부리는 곳이 아니야. 교회는 자기 짜증 받아주려고 성도들이 모인 거 아니야. 교회만 오면은 자기가 뭔 대장이 됐는데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부흥도 가로막고 하나님의 역사도 가로막아. 그런 분들은 빨리 주님 앞에 거듭나든지 빨리 천국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돼. 할렐루야. 교회는요 절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짜증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집에서도 뭐예요?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되는데 싸우잖아. 안 되는데 짜증나잖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걸 잘 하셔야 돼.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짜증내면은 하나님과는 통하는데 사람과 안 통하면 안 통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통한 사람 남편하고도 통하고 아내하고도 통하고 자식하고도 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의 집을 보면 가족들이 잘 통해. 혈관이 통하지 않고 막히면 어떻게 돼요? 뇌경색이나 터지면 뇌출혈이 되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몸도 다 통해야 돼. 혈류라는 것이 흐름이 잘 흐르듯이 그래 통해야지 건강한 거예요. 그래야 혈색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도 통하고 목사님과 잘 통하고 사모님과 잘 통하고 권사님과 잘 통하고 집사님과 잘 통하고 예. 할렐루야. 여기는 목사님만 잘 통하는 것 같아.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돼. 목사님은 아멘 적어도 돼. 여러분들이 아멘이 커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뭡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형통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하셔야 돼.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을 읽어보니까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시절이 이스라엘 나라 그렇게 못 살지 않았어요. 솔로몬 이후에 영토가 가장 넓은 땅이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외교도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국내 정치도 잘했어요. 그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국방력이 약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에게 내 힘으로 안 된다.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었어. 내 능력으로 안 된다. 다윗이 잘 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어려울 때도 기도했지만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했을 때 말 발굽에 힘줄을 끊고 100필만 남기두고 하나님 앞에 다 그 모든 걸 군사들 잘 먹이고 그리고 국방력을 그런 것을 강화하지 아니하고 나는 말 100필, 말 1000필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보인 거예요. 다윗이.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봤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의 모압과 마온과 암본 연합군이 확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뭔가 하면은
이 유다 나라를 치리라, 집어삼키리라. 전쟁이 코앞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하면 이길 확률은 모르겠지만 버틸 수 있는 싸울 만한 군사력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뭔가 하면은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렇게 했어요. 백성들이여, 그리고 여러 대신들이여, 귀족들이여, 제사장들이여, 우리 함께, 제가 가서 기도하는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되 금식해 주세요. 위기잖아. 국가의 위기 앞에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 앞에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위기 앞에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금식하고 여호사밧 왕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성전에 올라갔어. 이 성전에 올라간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어디서나 기도해도 들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복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지 못하거든. 하물며 이 성전이 하나님을 담아내겠습니까? 다만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 하나님이 오시는 줄 알고 이 성전에서 우리가 국가의 위기, 재난, 전염병이 돌 때 정말로 모든 것이 우리가 농사에서 황충이 다 먹고 경제 파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때 그렇게 많이 말씀이 막 돌던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그 솔로몬이 성전에서 그렇게 봉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역대하 7장 14절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솔로몬아, 너희가 재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너희가 전염병이 돌고 너희가 정말로 경제적으로 그 모든 것을 황충이 와서 다 먹어버릴 때 그때 너희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이 모든 위기를 다 떠나가게 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풍족하게 할 것이고, 할렐루야,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여호사밧이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른 곳에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에 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성전에 와서 다른 사람 다 빼고 혼자 성전에 와서 하나님 모압과 마온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야 얼마든지 내가 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을 대적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 전쟁을 내가 어떻게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나이다. 그것이 내가 여호와만 바라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 기도를 하고 딱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여호사밧 기도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 기도가 1시간 기도예요. 없어요. 기도면 딱 한 줄밖에 없어. 한 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들으셨어. 왜? 여호사밧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였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와서 기도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유명한 선지자들이 엘리사도 있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엘리사 그때까지 활동을 했어요. 그 선지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에게 가장 가까운 유다 나라의 젊은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젊은 제사장 이름이 야하시엘이에요. 야하시엘. 여러분들 잘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론 이러면 알아듣잖아요. 그죠? 근데 야하시엘은 잘 모르잖아요. 성경 퀴즈하면 다 틀렸을걸? 성경 퀴즈 했으면 잘 몰라요, 보통. 그런데 이 이름도 잘 모르는 이 작은 제사장, 젊은 제사장,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의 성전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성전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왕은 싸울 일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싸워주겠답니다. 다만 왕은 뭐만 하는가 하면은, 찬양대 만드세요. 찬양대 만드시고 찬양대 앞세우시고 그리고 뒤따라가세요. 뒤따라가세요. 나팔을 불면 노래하며 뒤따라가세요. 그러면 승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더고와 덜로 나갈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전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는가 하면 백성들아 들으라. 내 백성들이여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야하시엘을 통해서 나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형통이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잘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과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시편 1편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 어떻게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보면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 하리라? 그렇죠. 형통이네. 잘하시네. 할렐루야. 지금부터 형통만 말하면 다 답이야. 알겠죠? 형통하리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하나님께 잘하는 게 형통이야. 놀라워.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는가 하면 여호수아야 네가 모세 대신 민족의 지도자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전쟁하기 네가 참 버겁지. 여호수아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 그런데 잘 봐라 여호수아야. 너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뭐 하리라? 잘하네. 똑똑하시래. 형통만 얘기하면 돼. 형통.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역대하 20장 20절은 좀 달라. 뭐가 다른가 하면 잘 보세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봐야 돼. 여호와를 신뢰하리라. 형통하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견고하리라. 이게 맞아. 이게 맞는데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리라. 그 선지자, 자기 왕도 신뢰하라고 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진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진 거, 교회가 다 망가지고 은혜가 다 무너지는 게 뭔가 하면은 꼭 보면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 목사님과 막히는 분이 있어. 영적 지도자와 막히는 분이 있어. 영적 지도자에게 뭔가 꼬투리를 잡는 분이 있어. 사실 저희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 근데 그분들 보면은 꼭 예배 시간에 보면은 설교 안 듣고 이러고 저러고 교회 나면은 막 초기 인상파, 후기 인상파, 막가파. 아무도 안 오는데 재미없는가 보다. 진짜. 좀 재밌으라고 했더니.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면은 다 보면은 루틴이 있어. 교회를 우리는 공단이 많으니까 교회를 여기저기 올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조그만한 동네인데 우리 서창 땅, 우리 서창이거든요. 그 조그만한 동네인데 공단이 9개 있는데 공단 옮기듯이 교회를 옮겨. 그 지역이 살면서 우리 교회 명동교회 보면은 명동교회 적을 가지신 분들 등록 카드를 보면은 이 서창 지역에 어느 교회 다 있어. 그리고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러면 수 틀리면 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꼭 나갈 때 보면 목사님 꼬투리 잡아. 이런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정도 생겼으면 꼬투리 잡을 건 없잖아. 이 정도 말씀 잘하면 꼬투리 잡을 거 없잖아. 제가 저희 교회에서 뜨겁게 소리 지르면서 하는 경우는 설교하고 기도 시간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나 외부에 오신 분들은 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저는 성격이 있고 저도 불 같은 게 있고 열정이 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는 교회를 제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성도들이 뭔가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할 게 있습니까? 성도들한테 일부러 목사가 욕을 하고 일부러 목사가 못된 짓 하겠습니까? 그럴 일 없잖아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꼬투리를 잡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형통한데 목사님과 형통하지 않잖아요. 신앙이 형통하지 않아. 삶이 형통하지 않아. 여러분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복받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목사님과 형통하지 않은 분들이야.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아. 목사님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저희들은 일꾼을 많이 세우고 일꾼을 훈련을 시키는 게 목사 옆에 있으면 뭐 좋은데 목사가 뭐 시키는데 왜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수는 아니야. 대다수는 목사님이 뭘 얘기해도 관심이 없어. 대다수는 관심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편해. 별로 관심 없으니까 편해. 그런데 조금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에 문제가 생기고 이거 정말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자,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비유를 얘기해 줄게요.
이스라엘 나라는 교육을 할 때 핵심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토라, 모라, 호라. 토라는 뭔가 하면은 66권의 말씀이 아니라 613개의 율법의 말씀, 모세오경을 얘기해요. 아시겠어요? 이게 토라예요, 토라. 그래서 그들의 신앙 교육, 삶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그들이 반드시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게 이 말씀의 권위 말고, 여기에 대한 오소리티 말고 두 가지 권위를 가르칩니다. 여기에는 절대 복종을 시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모라와 호라입니다. 모라는 목사님, 호라는 부모님. 이 두 권위가 무너지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세오경만 믿는데도 유대인이 지금 세계적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최고 강대국이 어느 나라예요? 여러분들 잘 몰라도 미국인 걸 알죠? 그래서 미국의 정치, 경제, 미국의 맨하탄 월스트리트, 미국의 국방성, 펜타곤, 미국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백악관, 이런 데 가장 요직으로 핵심으로 들어간 사람이 다 유대인 계열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안 돼요. 인구도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왜 세계적으로 쓰느냐?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이에요. 어릴 때부터 말씀이에요. 어릴 때부터 성경 외우게 가르쳐요. 성인식을 할 때까지 그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말씀을 다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두 가지 은혜요. 랍비, 우리로 하면 목사님. 목사님 랍비 지나가면 무조건 인사합니다. 랍비의 가르침 앞에는 겸손합니다. 대통령도 겸손합니다. 랍비의 가르침 앞에는, 목사의 가르침 앞에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길가닥에 부딪히는 돌만큼도 안 내기는 게 우리 오늘날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호라,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요, 부모님을 잘못하잖아요, 돌로 쳐 죽입니다. 강력합니다. 어디 부모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해요. 연세가 70 넘었다고 50대 아들이 엄마를 쳐서 죽이는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뭐냐? 조건이 무너진 게 아니라 부모에서, 가정에서부터 이게 무너진 거예요. 뭐가 무너졌냐? 따라하세요. 질서가 무너졌다. 질서는 어디에 생기는가 하면은 권위에 있는 거예요, 권위. 자, 어버이 줄 되면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들어요, 안 들어요? 효설교죠. 맨날 하는 효설교. 여러분들, 그것이 그냥 효설교면 효강연이 목사님 설교보다 더 재밌는 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설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효도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효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한하님의 권위가 있어.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에는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이 있다. 잘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순종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리하면 그 다음에 약속이 있어. 네가 땅에서 뭐하고 잘 되고 그다음에 장수하리라.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이 권위는 부모님, 목사님이에요. 잘 하셔야 돼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면서 부모한테 잘못한다. 그거는요,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거는 상대적일 수 있어.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마음으로 잘해줄 수 있어. 그거라도 잘해줘야 돼. 그것이라도 잘해줘야 돼. 그럼 내가 마음을 글로써 표현이라도 해줘야 돼. 아니면 만날 때마다 허깅이라도 해줘야 돼. 아니면 고맙다고 발이라도 한번 씻어주면 좋겠어. 아니면 손이라도 잡아줬으면 좋겠어. 부모한테 뭐 섭섭한 게 그런 게 많지. 너 키울 때 더 섭섭한 게 많았어. 부모한테 뭐 섭섭한 게 많았어. 너 키울 때 네 때문에 상처받은 게 더 많았어. 나도 자식 키워보니까 알겠더라, 진짜 정말로. 네? 그런 부모 마음 자식 키우면서 알면서 뭡니까? 엄마, 아빠, 참 내도 어릴 때는 엄마한테 상처만 받은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라. 엄마 아빠 인생도 참 오직이 참 얼마나 힘들었겠노. 미안해 엄마. 엄마 사랑해. 잘 살아줬어. 내 엄마 내 아빠로 있어서 고마워. 그것만 해도 부모님 70년 고생이 다 눈물 닦일 거야. 그 말 한마디를 못해. 예수 믿으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1만 달러도 용서받아 놓고 100대라는 그것도 용서 못하고 그게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진짜 정말로. 그런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잘 되려면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이거는 단순한 효도 설교가 아니야. 성경 약속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번 명절 때 부모님한테 갈 때 작은 것이라도 하나, 용돈이라도 준비해서, 그리고 그 돈만 턱 집어 던지고 그리고 오지 말고 글이라도 하나 써. 엄마 사랑해요. 아빠 고마워요. 요 한 말이라도 심하은, 심하영, 알겠지? 정말 이게 중요해요. 정말 이거 중요해요. 부모에게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까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멋쓰게 만들고 작은 것 하나도 만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드리게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기쁨은 자식 기쁨이겠어, 손주 기쁨이겠어? 둘 다 기쁨인데 손주 데리고 오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식한테 미안한 게 많으니까 손주한테 잘한다니까. 그게 쌈짓돈 꺼낸다니까. 그거 꺼내주면 다 엄마들이 가져가잖아 어차피. 우리가 그랬어요 어릴 때.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예요, 뭐라. 오늘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 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한국교회가 목회자에 대한 건의가 완전히 바닥을 쳐요. 물론 이건 있어요. 교회 뭐 신문 지상 뭐 방송 지상 목사님,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은 잘 아셔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라 해서 다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여야 목사지. 여러분들의 목사님 정도 돼야 목사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실하게 목양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신실하게 정말로 가정 잘 다스리고 성도를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목회적으로 신목사를 못 따라가요. 정말 못 따라가요. 다만 하나님이 저같이 불쌍하니까 뭐 오십견도 와서 너무 아프고 왼쪽 다리 수술하고, 원래 다 수술했어요. 제가 지금 이쪽은 다 망가졌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이지, 여러분들 제가 목회적으로 신목사를 못 따라가요. 근데 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런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목사님이 행복한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한 이야기를 하고 이 내용을 다 하려면 목사님 저를 하루 이런 거 부르시면 안 돼. 저를 일주일을 부르셔야 돼. 내가 준비해온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근데 그러니까 그게 조금밖에 안 하는 게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를 닫은 사람이 있어. 태를 닫았죠. 그 태 닫은 사람이 누구예요? 애기 못 놓게 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성경에 애기 못 놓게 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 하나님이. 리브가는 늦게 나왔고 누굴까요?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그렇죠. 한나 둘 셋 이게 아니고 한나예요. 그죠? 이 한나인데 이 한나는 아기를 놓고 싶었어. 정말 놓고 싶었어. 그래도 못 놓으니까 뭔가 하면은 정말 마음이 서러웠어요. 옛날에 주부들은, 옛날에 이 아가씨들은 빨리 결혼해가지고 아기 막 둘셋 순풍 그래서 옛날에 순풍산부인과가 있었어. 재미없구나 또. 예, 순풍 잘 놓고 싶었어요. 예, 아이를 놓는 게 복이었고 그 가운데서 물론 남한 선호사상도 있지만 아들 놓는 것도 복이었고, 저희 집사람은 옛날 딸이면 벌써 소박 맞았어. 딸만 셋 낳거든. 딸만 셋 낳았어. 예, 여도 마찬가지야. 둘만 딸을 낳는데 우리 집사람은 하나 더 노력했는데 또 딸이야. 예, 그런데 그 딸들이 잘하더라. 그 딸들이 잘하더라. 아멘을 좀 크게 해라 진짜 정말. 예. 예. 할렐루야.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자식이 아들이든 딸이든 낳고 싶었는데 놓고 싶었는데 못 놓으면은 그게 너무 한이 되겠어? 한이 안 되겠어? 한이 되겠지. 한이 되는데 이 한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어.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았어. 남편도 한나가 불쌍한 거야. 왜? 그 아기 못 놓은 거 외에는 한나가 밉상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아기 못 낳는다고 해서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한나를 그렇게 아껴주고, 정말 남편 엘가나가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마리아의 남편 요셉처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한나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가슴 아파. 한나,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한다는, 그 당시에 성전에서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제단에 빈손으로 오잖아요. 여러분들 응답 기도 바라고 여러분 문제 해결 기도 바라면은 절대로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절대로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응답을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제물을, 한나를 보세요. 제물을 가지고 올라와서 먼저 드리고, 그것도 흐지부지한 것, 뭐 쓰다 남는 거, 이런 거, 기름지고 좋은 것. 그 당시에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시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솔로몬 왕이 예배할 때 드리는 제물이 달라요.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 지금으로 목사님이 드리는 제물, 그 다음에 귀족들이 드리는 제물, 그 다음에 정말로 가난한 사람 없으면은 하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잡아서 드려라.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가난하다고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그냥 생계란 하나라도 들고 와야 돼.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다 무너져 있어, 한국교회가.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요?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 이름이 좋아. 엘리야, 엘리사 다 붙을 수 있잖아.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문제가 있었어. 아이들도 나빴지만은 자신도 문제가 있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이상이 보여. 이상이. 이런 거죠. 저 성도 딱 오잖아요. 하나님이 알아. 엘리 제사장은 몰라도 하나님이 알게 하셔. 하나님이 느끼게 하셔. 이게 있어. 함부로 말은 안 하지만 이상이 보여야 돼. 여러분들 사무엘기 2장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는 들었는데 그 이유를 못 들어. 누구를 들어요? 어린 제사장이 제단에 자라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들어. 이게 영적인 리더십이 옮겨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목회해도 목회자가 영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목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 성도가 안 보여. 육체적으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기도하는데 저 성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안 보일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그냥 기술로, 목사 기술로, 목회 기술로, 신학 기술로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설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어떤 말씀하고 인터넷이나 뒤적뒤적거리고 책이나 뒤적뒤적거리고 참고할 수 있고 자료로 보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있어야지. 그래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건 없어. 그런데 목사 일을 하고 있어. 목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목사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가 절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물을 기름진 것을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나하고 맡길까 봐 회개하면서 성전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내용인지도 몰라. 왜냐하면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제가 재밌는 거 연구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여성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많거든요. 그런데 기록한 건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여성들은 그냥 울기만 해. 그냥 우리 하나님. 그리고 기록할 게 별로 없어. 근데 남자들은 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문이 기록된 게 많아. 그런데 남자들은 기도가 짧아. 자기 남편 기도 5분 이상 안 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 남자들이 어디 와서 이렇게 부엌에 앉아있다 훌륭한 남편들이야. 남자들은 아무 데나 가서 앉지 않아. 그리고 자기가 있죠. 대부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자기가 믿음이 있어서 와서 앉아있어 설교 듣는다. 이분들은 복 받을 분들이에요. 아멘 안 해도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진짜 남자들은.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짧게라도 1분, 2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듣는다니까. 남자들은 거기에 벌써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야.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자들의 기도는 길어봐야 10분도 안 돼. 별로 기도 길지 않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수님도 잘 보세요. 예수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1시간 기도 안 했어. 잘 보세요. 제자들이 뭐 하는가 봤어. 기도하다가 이것도 졸고 있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한시도 깰 수가 없냐. 예수님 그때 1시간 기도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예수님도 1시간 기도. 예수님은 기도 시간을 얘기한 게 아니야. 남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일이 벌어져. 그래서 집에서 남자가 기도를 해야 돼. 그런데 남자들이 우리 남편 막 꼬집어 예배 시간에 잔다고 막 꼬집어. 예배 시간에 교회라서 와서 자는 게 어디가 감사하지. 남편 막 그러면 그 꼬집으면 다음에 오겠어요? 막 해서 뭐 교회 나오면 짜증나고 막 그러잖아요. 안 나와요 그러면. 와서 앉아서 있고 내 남편 교회 나오면 막 집에 가면 왕처럼 대접해줘요. 왕처럼. 집에서 남편이 교회 안 나면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 많은지 아세요? 왕처럼 대접하면 그런 남편이 아내가 고맙겠어 안 고맙겠어? 고맙겠죠. 저도 있죠. 목사지만 가난한 시를 지났지만 저하고 살아주는 아내가 고맙더라고. 고맙더라고. 물론 나하고 살아주는 지도 복이지만은 예.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잘 아셔야 돼요. 한나의 기도는 기록할 게 별로 없어. 얼마나 서러웠겠어. 얼마나 한이 있겠어. 얼마나 애통하겠어. 여러분들 애통하라.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실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들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한 번 기도해도 안 듣고 또 다음에 왔을 때 하는데 이제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들으실 때가 왔어. 그때가 뭔가 하면은 엘리 제사장이 다른 때는 안 오는데 그때만 성도님들이 뭐 서울 풍성한교회, 여기 풍성한교회에서 내가 1년 내내 기도하는데 목사님하고 한 번도 안 부딪혔어. 희한하게 목사님 바쁘시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역하고 하시고. 근데 2년 했는데도 안 부딪혔어. 근데 3년째 기도했는데 희한하네. 그날따라 목사님이 이상하게 교회 가고 싶은 거야. 엘리 목사님이 이상하게 그 당시에 성전에 가고 싶은 거야. 이게 갔더니 여자 하나가 막 술 취한 데 있어. 근데 말하는데 분명히 내가 봐도 한나인데 엘리 세상은 한나인지 모르는 거야. 말이 돼요.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 잘 드리는 그런 여자 성도가 왔는데 그 못 알아보겠어요. 그 솔직히 그것도 못 알아볼 정도의 목사니까 이게 문제가 단단히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 엘리 목사님을 왜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그래도 그 교회 목사는 엘리니까. 아무리 목사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래도 그 교회를 그 목사님을 쓰시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냈어요. 보냈는데 뭔가 하면 술 취하냐, 술 먹지 마라, 아직도 술에서 안 깨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보통 그러게 하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거 몰라요?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사원해요. 나 다시는 이 교회 나오는 거 봐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그 목사가 말이야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하나도 모르고 내가 안 알아줘도 좋아. 근데 모를 수가 있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진짜 목사라면 상식적으로 야 내가 지나가는 개라도 교회를 그렇게 하면 알아보겠다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그 서운함과 서러움이 폭발할 텐데 한나는 그게 하나도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 저는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뭘 죽이는 자의 성질을 죽여. 그때 성질 팍 나갔으면 하나님 응답 없어. 근데 성질을 팍 죽여놓으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하던 한나잖아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던 한나잖아요. 이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 목사님이 좀 미안하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목사님이 한마디 했어. 한마디.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노라. 그때까지 한나가 뭐 했는가 하면은 잘 보세요. 그 당시에 그런 목사가 여러분들이 응답되기를 원한다면은 이거 또 저 멋쩍어서 한마디 했네. 이거 뭐 할 말 없어서 저런 말을 했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근데 한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어.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전 분당우리교회 이창수 목사님이나 유기성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이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듣지. 신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런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미친 듯이 아멘 하지만은 신 목사님은 아멘 이렇게 안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 목사님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제가 볼 때도 목사 같지도 않아요. 이런 목사는. 그런데도 뭡니까? 그걸 아멘으로 받고 행동을 거쳐서.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아멘으로 받으면 행동하라. 바로 기도 멈췄습니다. 하나님 응답하는데 어떤 기도? 금식 기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먹었어요. 자네들은 왜? 이제는 응답 받았으니까 굶을 필요 없잖아. 응답하는 사람은 담대해야 돼. 아직 자기 몸에 폐에 열린지 안 열린지도 몰라.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뭐 했는가 하면은 한나가 잘한 게 뭔지 아세요? 한나가 잘한 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응답해도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안 생기지 않나? 잘하네. 부부가 함께 자야지.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의 그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지 않으면 금식은 멈춰도 내 기도 시간 끝났을 때 금식은 멈춰도 남자가 남편하고 잠자리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남편하고 잠자리까지 했어요. 왜? 무엇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내 남편하고 오늘 이 잠자리에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게 성경 오늘 사무엘기 읽어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도 중요해요. 응답받고 난 다음에 두 가지가 중요해. 아시겠어요? 아멘. 기도 멈추고 먹어. 그 다음에 가서 응답받을 일을 해. 남편하고 뽀뽀하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그래야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잘 아셔야 돼요.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런 응답이 왔으면 여러분들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응답은 얼마나 넘치겠어요. 엘리 제사장보다 100배가 아니라 1000배가 아니라 10,000배 훌륭한 목사님이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의 문제예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의 믿음의 문제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셔.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통하고 목사님과 통하면 내 인생이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제가 4페이지를 준비했는데 한 페이지도 안 옮겼어. 근데 4페이지 안에 중심의 내용들을 제가 얘기했어요. 다음에 어떻게 마음에 들면 부르고 말든지 뭐 알아서 하시오. 기도하겠습니다.